금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손을 들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이런 단어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바로 본문에서 구체적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시온성과 시온산. 우리 시온산, 시온성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또 시오니즘이라는 말도 있고, 예루살렘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모리아산이면서 동시에 다윗이 전염병이 그치도록 제사드린 오르난 타작마당이 있었던 곳,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예루살렘, 그것을 다윗성이라 말하고 바로 시온성, 시온산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8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도시, 예루살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네, 신약시대에 와서 예루살렘은 우리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이렇게 돌아가신,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주로 활동하신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네, 시온산의 참 의미는 오늘날 신약시대 때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성 시온산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교회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적용하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어디일까? 참 경치도 좋은 것도 많고 정말 탐복할 정도로 외경이 아름다운 그런 관광지도 있겠고, 그렇지만 또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 찬란하게 보석으로 꾸민 집이라 할지라도 시온산, 예루살렘성, 바로 교회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또 교회라고 하니까 이 건물을 두고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집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 예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가 참 아름답고 소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시온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데,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직접적으로 볼 때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그런 예루살렘은 평지보다 좀 높은 곳에 있어요. 언덕산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풍경이 관광지로 아름다운 그런 산이 있는 곳은 아닙니다. 지금은 전부 다 성으로 돌 건물로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산이라 보기도 어렵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온의 아름다움은 지리적인 환경적인 아름다움이 아니고 시온산의 내적인 아름다움인데, 왜 이렇게 시온산을 아름답게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정확하게 한 가지입니다.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성이 세워지면서부터,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면서부터 지금 거의 3,000년이 가까워 오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하면 생명보다 깊이 사랑하고 참 전심으로 사모하는 그런 아름다움, 그런 상징적인 장소가 예루살렘인데, 왜 그런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백성과 교제하는 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성막이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수룹바벨 성전이 거기에 세워져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터가 높고 아름답다고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아름다운 곳은 어딘가? 교회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노래해야 됩니다. 왜 교회가 아름다운가? 건물, 외형, 건축물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교회야말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곳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교회를 가리켜서 신약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것이고 성령이 내주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건물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일생을 들여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온산 오늘 4절에서 8절에 보면 견고하고 안전하고 든든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 대군도 무력했고 여호사밧 왕 때도 모압과 암몬과 에돔 3개 연합 군대가 공격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하고 물러갔는데 왜 이렇게 시온산이 견고했는가? 예루살렘이 고지대고 지형적으로 공격이 어려웠기 때문인가? 그런 부분도 있어요. 다른 지역보다 높고 예루살렘 그 도시 밑에는 협곡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면 돌다리를 지나가야 돼. 그 밑에는 깊은 협곡이 있기 때문에
보통 옛날 왕이 있는 도시들은 그런 곳에 성을 건축했죠. 영국에 가면 에딘버러 캐슬이 있는데 그 에딘버러 캐슬도 이렇게 옆에서 길을 걸어가면서 보면 그 캐슬이 완전히 산 위에, 그 밑에는 깊은 계곡이 있고 산 위에 이렇게 세워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런 고지대가 있고 그 다음에 지형적으로 공격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왜 예루살렘 시온성이 견고했는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그 강력한 아수르 군대가 물러간 것은 히스기야와 히스기야 군대와 예루살렘 지형적인 그런 요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밤사이에 천사로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키고, 여호사밧 시대 때도 세 개 군대가 연합해서 왔지만 세 군대가 자기들끼리 싸워서 시체가 돼 버리게 한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침략 세력이 패배함으로써 시온산이 견고한 것은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과 능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가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견고하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시온산이 안전했다. 오늘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교회, 성령의 전,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사단이 공격해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로마가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로마 경기장, 원형 경기장에서 불타는 십자가에 달고 짐승의 밥으로 성도들을 던졌어도 오히려 로마가 교회에 굴복하고 로마의 국교로 삼은 것은 하나님이 견고하게 교회를 붙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 담대하고, 그리고 복음 전파에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어제 운동을 마치고 이렇게 교회로 오면서 잠깐 기독교 방송의 간증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미국에까지 와서 살면서, 이 탈북자가 미국에 와서 살면서, 그리고 북한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방송국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있는 그분의 간증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생각하실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왕성했던 평양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다시 교회를 세워주실 것에 대한 비전을 간증으로 들었어요. 네, 북한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듣는 이야기에 의하면 수만 명의 북한 사람들이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에, 아무리 서로 고발하고 어떤 형태로든 방해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이기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주님이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는 영존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투적인 교회지만 승리적인 교회로 완전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나님교회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을 우리는 사랑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거기에 헌신하고 거기에 몸과 시간을 드리고 거기에 물질을 드리고 그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멘. 이 건물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건 아니죠. 물론 이 교회를 담는 그릇이고 또 여기서 예배 처소가 되기 때문에 이 건물 자체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나님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 아래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헌신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한다 하는 말입니다. 시온성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위기 속에서 건짐을 받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인식했습니다. 수천 년 지나는 동안에 수많은 위기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루살렘과 함께 하셨던 그 인자하심, 헤세드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신비한 역사가 현대에도 있는데 AD 7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서 하나도 남지 않냐고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렸는데 거의 1900년 만에 1948년에 팔레스타인 지방의 유엔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됐어요. 이건 참 신비하잖아요. 어떻게 수백 년 만에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찾습니까? 네. 여기 100 몇십 년 전에요, 만주 벌판에 주인이 없었어요. 우리 조선민족도 거기 가서 많이 살았었죠. 100 몇 년 전인데 우리가 찾아올 수 있습니까? 어렵죠? 근데 이스라엘은 신비한 역사죠. 1900년 만에 그 팔레스타인 지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영국과 유엔에 의해서 나라가 건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방 사람하고 이스라엘하고 계속 지금도 싸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1900년 동안 팔레스타인 사람들 우리가 살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갑자기 와서 너희들이 살고 주권을 이야기하고 그러냐. 그러면서 지금도 서로 폭탄 던지고 서로 송 쏘고 총 쏘고 싸우잖아요. 지금도.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편에 볼 때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 바울도 언젠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을 것에 대한 소망을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 속에서 간증을 받은 역사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오늘 우리도 개인적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도 미국에까지 이민 와서 살아온 수십 년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우리 삶의 골목골목 구석구석 길목길목마다 있었으면 우리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 긍휼, 자비, 인내하심, 이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담대해질 수밖에 없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수많은 또 다른 문제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참 견고하게 서서 이 신앙
인생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8편 마지막 12절에서 13절 보면 이 성벽과 이 궁전, 망대를 자세히 살펴보고 후대에 전하라고 합니다. 그 말은 예루살렘 성벽과 궁궐을 자세히 보고 후대에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후손에게 전달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주신 복을 계속해서 자녀손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온 삶으로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 아들과 딸들과 우리 손자와 손녀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전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큰 축복임을 전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위기 가운데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에 시편 48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를 언제까지 인도하신다고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이 말은 죽는 그 순간까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또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코로나 시대 때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입술로, 머리로, 생각으로, 지식으로만 인도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지금도 매 순간 어려움이 있어도 이 팬데믹 기간에 전염병이 온 세상에 창궐해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시편 48편의 기자의 고백입니다. 어디서 이런 믿음이 나왔을까요? 시온산을 돌보신 역사적인 과거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신 그 인자하심, 긍휼하심 속에서 경험된 신앙 고백입니다. 큰 문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강하게 믿고 사후세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심장 깊은 곳에서 고백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이 시편 기자 고라자손의 노래처럼, 신앙 고백처럼 정말 심장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고백을 하시고, 염려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평안함을 얻으시고 또 담대하시고 또 감사하는 고백이 이 새벽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 전염병으로 어려운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이 땅에 있도록, 그리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이 아침에 선교지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담대함으로 사역지를 지키고 수고하고 애쓸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